상상할 수 없는 어떤 축복으로 영원히 소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사명과 우리가 해야 할 사랑 나눔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 이 축복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가정부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의 엄청난 그 승리의 요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어,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제가 파일을 공유하고요. 예,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오케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울의 서신을 보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편지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 너무나 많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아프게 했고, 가장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사실 보여준 그 애정과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고 또 그 편지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라고 하는 그 대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교회에 대한 애착심,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바울의 마음에 새겨져서 한 영혼이라도 실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랬고 또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음이 해소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큰 그 눌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요. 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역에서 어,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안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내가 이것을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 구원의 영역에서 떨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픈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한다. 라는 것이 오늘 기억되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오늘 그 서론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의 사역이 늘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는 투옥과 생명의 위협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이런 기록도 남겼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런 매를 맞으면 보통 사람은 죽거나 병신이 돼서 핸디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고난이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핍박,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세상에 덕을 선전하며 하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모든 교회가 이루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기를 원했어요. 교회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늘 그 마음에 교회들 때문에 오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요, 이만큼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조그만 일이 생겨도 아이 나 교회 안 나가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아왔어요. 아주 적은 일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아왔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이 세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 정말 그 핍박은 너무너무 셀 수 없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아마 작은 것들은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정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들을 위한 바울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았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로 식지 않던 말이다. 사실 바울은 교회에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께 배웠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교회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 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역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와,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 박혔던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속에서 오는 하늘의 기쁨을 만끽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길 수 있었고, 어, 그 가운데서도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교회들 속에 당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걱정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인간의 그 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체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속에 살아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결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은 그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핍박과 어, 그리고 거대한 나쁜 행위를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 그분이 그들이 비록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이 예,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졌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심장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왜냐하면요, 바울 속에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던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셨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가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승리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항상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마음. 그들이 혹시나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 시험 때문에 구원의 영역 속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그 고통이 그렇게 심했던 거예요. 바울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무화적인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는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순, 왜 선교사들이 순교를 하냐면 그들도 바울과 같은
깊은 신앙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순교 현장으로 어, 나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 나가서 그 육체적인 고난이 엄청나게 심하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최고의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하고 그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극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또 그 후에 주어질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기쁨 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 그 고난을 함께 겪고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리조나 사막의 과학자들이요, 바이오스피어라고 하는 온실을, 어, 거대한 온실을 세우고,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완벽한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이 바람이 한 점이 없는 그 온실 속에는 정말, 어, 완전한 환경을 가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퍼펙트한 조건 속에서 나무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나무들이 자라고 난 다음에 나무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자꾸 시들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보았더니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맞서는 과정 속에서 이 목질을 단단하게 하고 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해서 무성하고 어,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온한 삶, 늘 행복한 삶, 기쁨의 삶만 있었으면 좋겠다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삶 속에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하는 가장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 인생의 바람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진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 다하여 세우신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오늘 가정 공부에서 해야 할 모든 이야기들을 함축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그 속에 누가 살아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될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줌으로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확신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매달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들이 이제 그러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지도자들의 이겼던 그 이김이 자신들의 이김이 될 것이라고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받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서 이게 하신 그 위로가 또이 신자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지도자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이기게 하신 그 이김의 역사가 자기에게도 큰 이김이 되도록 하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또 믿게 함으로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큰,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느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지시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다 보면 바로 멸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보면 낙담하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조차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또 그의 믿음의 형제들이 당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대환란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인데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럴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구원 속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역사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환란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환란으로 인한 고생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크게 작게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사랑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환란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경험을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사업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도하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공과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게 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과 속에서 이 토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교훈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능력이나 성과보다 사랑과 진실함에서 시작된다. 바울은 고난과 오해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고 책망조차 회복과 구원을 위한 마음으로 감당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진실함과 인내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승리를 경험한다. 할렐루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능력을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성과에 의해서 마음이 좌절되거나 업되거나 그런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사랑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사역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라든지 오해 속에서도 예,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의 사역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진실함과 인내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승리를 경험한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요, 어, 이 사랑의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을 쳐다만 봐도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발산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말 한마디가 큰 사람을 살리는 용기와 힘이 되고요. 그들이 하는 헌신과 봉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뜻밖의 질병, 갑작스러운 이별, 잘 진행되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 그럴 때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지, 이 어둠 속 터널이 끝이 있을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아픔을 깊이 통과해 본 사람일수록 다른 이의 슬픔을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큰 슬픔을 겪어낸 사람이 오히려 남을 가장 잘 위로하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예.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정말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이해하게 됐는데 제가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예, 어,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와야 하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소중한 시간에 제가 고아원에서 정말 많은 매를 맞고 배고픔과 또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이 지금 와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보니까 사람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 어머니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했던 어, 6살, 7살 때쯤에 고아원에 들어가서 한 12살쯤에 어머니에게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시간이 지금은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경험이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이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1901년에 한 독일 의사가 역사상 최초의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요. 에밀 폰 베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전염병,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전염병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는 단순한 치료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병을 이겨낸 사람 몸에서 항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항체를 미리 꺼내서 사람들의 그 병을 이겨낸 사람들에서 꺼내서 그 병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주사를 주면 그 아픈 사람이 그 항체를 통해서 이겨낸 사람의 그 항체를 통해서 병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치료를 함으로 그 고통에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이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난받는 것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성도님들이 알기를 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했어요. 위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에 이 위로라는 말이 29번 나오는데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오는 이 짤막한 서두에만 10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를 바래서 사울은 이런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보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는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환난이다. 우리에게 주는 환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는 받는 자리에 고이지 않고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할 강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고 경험해서 이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깊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앞으로도 건져내시는 그 확신을 주기를 원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의 감사는 모든 형편이 편안해서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눈물과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지나온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함께 간구해준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각자의 환란 가운데 외롭게 서 있을지는 모릅니다. 당장은 그 끝이 보이지 않아 감사라는 말이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태워 없애려는 불이 아니라 나를 다듬고 또 누군가를 위로할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기름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눈여겨 보신다. 자비로운 그분은 고난을 하나하나 측량하고 분류하신다. 은을 재련하듯 그분은 우리가 완벽하게 단련될 때까지 매 순간 지켜보신다. 도가니는 순수하게 정련하기 위한 것이지 태워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이 심판 중에도 자비를 노래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심판은 우리가 영원히 자유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 속에 항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한 모든 사람들의 기록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워져서 우리의 잘못이 결코 사단이 볼 수 없도록.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입니다. 공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우리의 모든 그분을 의지한 모든 사람들의 기록책에 남은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어, 심판의 날이 최고의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삽을 하면서 오는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대 지중해에는 값비싼 대리석 그릇들이나 조각상들이 있는데요. 이 상인들이 그 그릇이나 조각에 이 금이나 흠집이 생길 때 밀랍으로 감쪽같이 메우고 속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흠 하나도 없는 완벽한 물건처럼 보이는데 그 그릇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뜨거운 햇빛 아래 높이 들어 올리면 숨겨두었던 밀랍에서 밀랍이 녹으면서 그 속에 균열이라든지 그 흠집이 보이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상인들은 보통 물건을 팔 때 밀랍을 섞지 않았다고 하는 보증서를 함께 붙여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도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속에 햇빛에 비춰 살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 진실함과 또 우리에게 주은 사명에 흔들림 없이 계속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오해와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욱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높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의 진실성과 사도직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로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데도 이 동기가 오해를 받고 사랑으로 행한 일이 도리어 의심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에요. 이런 것에 빠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정말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야, 사단은 무서워요. 사단은 이 거짓을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하느님의 종들을 정말 실망하고 낙담하게 해서 일을 못하도록 포기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후에 올 그 영향력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더 크고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을 허락해요. 그리고 거짓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아픔에 빠질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런 아픔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아픔을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바울이 붙들은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까지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어떤 사람의 어떠한 평가도 개의치 말아야 하는 그런 우뚝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모든 목적과 모든 계획과 모든 동기를 낱낱이 아십니다. 화가가 한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화폭에 그대로 옮겨 담듯 우리 품성에 담긴 참 모습은 하늘의 책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진실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역은 뛰어난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과 진실함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 그 모든 오해와 어려움과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 모든 목적, 모든 계획과 모든 동기를 알고 계신다. 미술가가 생긴 얼굴 생김새의 특징을 화폭에 옮기듯 각 사람의 품성에 담긴 특징이 하늘책에 옮겨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품성을 완전한 사진처럼 갖고 계신다. 사랑으로 바꾼 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미리 자기가 다른 곳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와 어려움 속에 그곳에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런 오해를 갖게 만드는 사단의 대리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동안 바울은 교회에 대한 영혼의 부담, 곧 너무나 무거워 그가 거의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고 있었다. 거짓 교사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그의 감화를 없이 하고 복음의 진리 대신에 자신들의 교리를 강권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거짓 에, 그 교사야, 선지자야. 그를 따를 필요가 없어. 봐봐.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안 오고 거짓말 시키고 막 그러면서 예,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노력했다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때때로 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계획 변경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런데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선장들이 배를 몰고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때때로 바람의 방향, 날씨 이런 것들이 이 항로를 바꾸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 선장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선장이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의심을 갖게 할 수 있는데 배를 아는 사람들은 선장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장이 분명하게 목적지까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것을 그 배에 탄 사람들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향하는 배에 지금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시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쓰고 굉장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마음의 그 흔들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 사도행적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교회나 기관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이들은 그의 무기력감과 자책에 누구보다 잘 공감할 수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의 짐을 나눠진 그분의 종들은 대사도의 목으로 주어졌던 수고와 투쟁과 애타는 염려를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거기에 오해가 있고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고 하면 정말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나 하면서 큰 고민에 빠지고 또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상황 속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큰 위로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바울이 디도를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게 되고, 바울이 썼던 그 아름다운 편지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내게서 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했다. 에, 그 사도 바울의 순수하고 깨끗한 그 편지의 동기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낼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또 큰 교회를 향한 징계가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실망하고 나태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을까 하는 그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이 나의 사랑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죄를 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까닭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 자신이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지적은 상처만 남기지만 사랑에서 흘러나온 견책은 어,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는 충고는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충고는 되도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자신에게 어떤 정말 시험에 빠진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러 가려고 할 때에 이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지 않는 한은 가지 않는 것이 어떤 면은 더 좋습니다. 어,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갈 때 그 표현하고, 또 그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그 충고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 사랑의 에너지가 없이 그냥, 예, 하나의 정죄 형식으로 그 사람에게 갔다면 그 사람을 큰 깊은, 예, 실망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는 그거에 대한 충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은혜라는 이름으로 어불쩍 덮어버리는 것도 반대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람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것도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잘못을 다루는 그 손길이 사랑에 젖어 있느냐 아니냐가 결국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도 그건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요. 지나치게 가혹한 것도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에게 충고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 충고할 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오는 당신에게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이것을 극복할 때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심어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교회의 목적은
언제나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 있으며 그 일은 위에서 받은 사랑을 아래로 전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불씨가 내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가슴 깊이 간직하고 넘어진 형제에게 정죄의 손가락 대신 용서와 회복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예.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개입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일을 형통하게 처리했고 이것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승리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신실하게 감당하고 앞으로 나갈 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행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의 구원을 누리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사도행적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개선 행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신 사람들만이 풍기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선언하였다. 바울은 원수의 세력을 느꼈으나 그의 체력이 기울어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충실하여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위축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십자가의 영웅은 투쟁 가운데 전진하였다. 그의 환호성은 그에게 전투에서의 승리를 선포하였다. 충성한 사람들의 보상을 주시하면서 그는 승리의 음조로 부르짖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와, 우리가 경험하는 환란에 경한 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을 우리 속에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금요일 소지에 보면 참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큰 슬픔을 이겨낸 자들이 다른 이들을 가장 잘 위로하고 어디를 가나 밝은 빛을 비추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부드럽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다. 역경이 엄습할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더 간절히 붙잡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상한 보살핌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도록 만든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산정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빛과 위로와 평화가 흘러넘친다. 순결, 기지, 단순함, 유용성이 그러한 삶의 특징이다. 거룩한 영향을 자내는 사심 없는 사랑이 그 삶을 지배한다. 그런 삶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는 어디로 가든지 빛의 자취를 남긴다. 이 성화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항상 따뜻하고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매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요, 그들 잘못을 지적하고 길을 죽이고 그냥 무조건 충성하게 만드는 차갑고 냉랭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거짓 그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절대 사랑 없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결하고 단순하고 영성이 있고 따뜻하고 이 온유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속에 계신 증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막 앞에 나서 깜짝 되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아주 무섭게 생겨서 눈이 매섭게 생겼고요. 아주 차갑고 냉랭하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 절대 쳐다보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사람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면서 입에 침을 튀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떠냐면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충만한 행위와 말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잘못을 견책해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수를 꾸짖는 때는 자제력을 잃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네. 설명한다. 자신이 실수하는 이들의 친구라는 인상을 남기고자 얼마나 세심하게 행동했던가. 그는 그들이 고통스러운 만큼 자신도 고통스럽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의 유익이 곧 자신의 유익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오늘 교과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 한마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잘못을 정말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마음 상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야기할 때에 항상 내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는 인상을 남겨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견책하고 충고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